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진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랑이라는 기준은 첫째는 하나님이 맞아 라는 자랑이죠. 가짜 자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랑이죠. 그러니까 가짜 자랑은 나도 좋아할 수 있고 세상도 좋아할 수 있고 마귀가 좋아.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이제 진짜 자랑은 하나님이 좋아할 수도 있고 나도 좋아할 수 있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자랑은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졌다 하나 죽은 자들은 이 진짜 자랑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살았다 하나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로 서론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는 진짜 자랑을 해야 되는가? 그럼 진짜 자랑은 뭔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 보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헛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짜 자랑은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자랑하는 거지,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낮아진 사람은 이 헛된 자랑을 하고 진짜 높은 사람은, 진짜 부자는 이 진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낮아짐으로 표현했느냐? 그것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그러면 그 자랑의 본질은 뭐가 되는가? 자랑의 본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헛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자랑의 본질은 뭐느냐? 나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본질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의 중심에는 뭐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자랑을 하는 것은, 진짜 자랑은 그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든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자랑이 깃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요.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의 본질은 어떤 자랑을 하더라도 결국은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공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져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이 그 어떤 형태의 자랑, 어떤 형태의 간증, 어떤 형태의 영광이 내게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가 이룬 모든 것들을 자랑하더라도 결국은 그 본질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튀어나와야 돼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뭐 특별한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뭐 물질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승리하는 또는 뭔가 달성하는 뭔가 성취하는 뭐 문제가 해결받는 치료받는 그러나 거기에 본질은 뭐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본질은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자랑이고 그러므로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자랑이 아니다는 거죠. 죽어있는 자랑. 자, 그렇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헛된 자랑, 가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이미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알죠. 한마디로 구원인을 못 받아서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거나 아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을 받은 은혜에 대하여 선포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는 왜 그럴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자랑에 사로잡힐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0절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너무 기니까 중간 생략하고 30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방하는 자.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비방을 해요. 남을 비방하는데 시간을 쏟아요. 그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위로받으려고 채우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욕하는 자예요. 남들을 능욕하는데 아주 도가 터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말로 남들을 까고 뭐 이런데 아주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또 교만, 이 교만을 떨어야 돼. 자기 잘난 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상실한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 이 자랑하는 것도 상실한 마음 때문이에요.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실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악한 짓을 해서라도 그 상실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왜 이 사람들이 헛된 자랑을 하는가? 상실한 마음 때문이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은 말 그대로 구원에서 이탈되었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좀 위로를 받고 채워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해야 이걸 채워보려고 애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랑, 헛된 자랑을 찾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는 별 유튜브가 다 있죠. 근데 대부분이 이 헛된 자랑, 그런데 또 그 헛된 자랑을 쳐다보면서 같이 헛된 자랑에 빠지는 많은 심령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상실한 마음.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치료받고 회복받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상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실된 마음을 치료받은 그 증거가 뭐냐?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어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자존감이 강해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이런 헛된 자랑을 하고 또 마음에 상실감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길길이 날뛰어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 헛된 자존심이 밑으로 내려가요. 시소처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누가 그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절대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자존감이 강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자존감이 강할까요? 왜 자존심이 셀까요? 그것은 상실감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는 유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치료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자존감이 강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완전하신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는 수많은 진짜 자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자랑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자존감이 강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소유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누가 내 마음 나를 막 쪼셔요. 막 건드려. 정말 자존심이 막 상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해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 그렇게 말하는 짓을 부질없는 짓으로 생각하는데 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야, 너 잘못됐어. 너 지금 잘못 사는 거야. 너 그따위로 살아갖고 되겠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미 틀렸어. 근데 그 정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거야.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문제를 삼아도 나는 나의 길에 대한 자존감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자존감이 밑으로 떨어지면 자존심이 올라가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길길이 날뛰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조금만 그래도 모멸감을 느낀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상실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마음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치료받지 못한 인생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폭발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존감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정말 상실된 그 병든 인생임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혜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 훨씬 더 큰 은혜에 내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자존심이 안 생겨요. 그렇게 마음이 잘 상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상실된 마음과 자존감만 이 자존심만 살아있는 사람이 꼬꾸라져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이 자존감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왔잖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진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해요. 겸손한 것은 세상 앞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 앞에서도 겸손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소의 시소. 이쪽은 자존심, 이쪽은 자존감. 이 두 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존심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쓸데없는 자존심이 사라지는 거죠. 이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면 마음의 평화, 인생의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벌써 자존심만 높고 이 병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 욕한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안 써요. 내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존감이 강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있어요.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이게 다 믿어져요.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누가 뚫겠어요? 마귀가 뚫어요? 코로나가 뚫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피해 다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 정말 놀라운 역사의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상실감 갖지 마시고, 유리 방황을 이제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 헛된 자랑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자랑을 하는 사람이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을 딱 보면
수고와 슬픔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자존심을 폭발하는 자랑을 하고 있으면 안타깝죠. 얼마나 저렇게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 있으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팔불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듣고 싶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앉았다 하면 그것부터 시작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면, 얼마나 그런 자랑을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뿐이에요. 네가 인정 안 해도 나는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아. 더 큰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도 내가 간증해도 안 들어줘도 아무 섭섭함이 없어.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해. 세상에서 혹시 내가 좀 어려운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무슨 남이 받은 축복 아무것도 못 받았다. 이거 그럴 리는 없지만 아무 축복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다 천국에서 보상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너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보다 더 가난하냐? 열 안 받아요. 속으로 그럽니다. 너는 천국이 없고 나는 천국이 있잖아. 네가 나를 지금 업신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지만 나는 네가 불쌍하다. 나는 네가 불쌍해. 너는 지옥 갈 거잖아. 나는 천국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얻지 못해도 나는 천국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예배 드리는데 충분한 힘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도 충분한 힘이 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데 왜 네 헛된 자랑을 하고 있냐? 네 인생에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냐? 생명도 주어졌고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인데 왜 헛된 자랑을 하느냐? 헛된 영광을 취하느냐?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한다. 그 상실한 마음을 채워서 상실됐다는 인생이 나 상실되지 않았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우리는, 그걸 본 진짜 하나님의 은혜자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만날 때마다 저렇게 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야 예수 믿자. 야 너 교회나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근본의 인생은 예수 믿어야 해결되거든. 교회 다녀야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근데 내 친구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부모님이야. 그러면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안타깝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부함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진짜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자랑은 내가 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 은혜를 자랑해야지 무슨 헛된 것을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하는 모든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의 1장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을 돌려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이 영광을 너희에게 돌려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영광을 얻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받은 영광을 자랑하는 거지.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자랑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영광을 주어서 사람들 앞에 높이 세우고 뭐 부자가 되고 또는 권세자가 되고 뭐 지혜자가 되고 또 뭐 이름의 명예를 얻고 뭐 어떤 것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랑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시편 106편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결국은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 자존감은 곧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자존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자존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얼마나 자존감이 강해요. 여러분 대통령 자녀들 가끔 봤어요? 자존감 엄청납니다. 재벌들 자녀들 봤어요? 자존감 대단합니다. 표시 안 내고 오면 평범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자존감만큼 어마어마해요. 누가 뭐라고 하고 헛된 자랑 그 사람들은요 미소만 짓습니다. 너는 이런 거 내한테 자랑해. 이 친구가 재벌 아들인지 몰라. 자랑. 웃어요. 웃지 않겠어요? 왜? 비교도 안 될 부자의 아들인데. 근데 그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봐. 뭘 그걸 부러워하겠습니까? 뭘 그런 이야기에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뭘 그것 때문에 상실감을 갖겠어요? 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전혀 받지 않죠. 나에게는 하나님을 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천국에 대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와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무리 공격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욥처럼 다 뺏겼어도 욥이 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고백했어요? 욥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내게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계속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사탄이 가져가도 마귀가 막 수없이 시험을 해도 이 욥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해. 왜냐, 이 욥은 하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오면 올수록 욥은 믿음을, 내가 이 환난을 지난 후에는 내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거침없는 축복을 받아 누렸던 욥이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욥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 은혜의 주인공,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손자의 3대를 보면서 장수했더라. 그의 아들은 물론이고 그 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었더라. 이야, 엄청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짜 자랑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려요. 진짜 자랑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을 하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자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